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통틀어 가지고 믿음, 신앙의 삶 그러면요 아주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미국 대통령도요, 링컨도 이 양반 이름 본따 가지고 한 거지 그 양반 이름이 성경에 이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하고 어느 순간부터 소통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해봐요. 데라. 근데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냥 아때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나 이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산골짜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저 미국 땅 워싱턴 이런 아주 뉴욕 맨하탄 거리 이것처럼 아주 최고 선진 문명을 구가하는 나라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코가 메아리가 들어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은 꿈에 현몽을 하셨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방법은 그냥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도요 이상하게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꾸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봅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뭐를 보여준대요? 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단 기분 좋죠? 땅을 보여준대잖아요. 땅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시조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아버지도 있고 네 할아버지도 있고 다 그러고 갈대우르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내가 너를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조상이 돼서 이루는 민족이 있도록 하겠다.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뭘 보여준다? 땅을 보여주겠다. 두 번째 뭐가 되게 해주겠다?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엄청난 얘기죠. 일단은 이게 좀 이렇게 어때요? 소망이 있는 얘기예요? 절망의 얘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죠.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복이 되게 해주마.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은 너를 축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누군가 너에게 저주를 하면은 너를 저주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뭐를 보여주겠다? 두 번째, 어떻게 해주겠다? 시조가 되게. 세 번째, 어떻게 하겠다? 복이. 이거 다 여러분과 제게 필요하죠? 이걸 하나로 합치면은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게 해주겠다?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대아 우르가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새로운 땅을 보여주마.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 민족이 일어나게 해주마.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마.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떠나라. 지금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맞지요? 따라합시다. 떠나야 갈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고 아무리 가서 새로운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에게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아무리 할지라도, 아무리 목적지를 정해준다 할지라도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기 아산에 있으면서 천안을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천안으로 가려면 아산은 떠나야 돼요. 서울로 가려면 아산은 떠나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지당한 말씀, 그리고 별 반응이 없는데 따라합시다. 가려면 떠나야 한다.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그냥 떠나라, 도시를 떠나,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조목조목 어린아이를 이르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래요? 예,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 고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역판에 보면은 본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본토.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ountry, 나라예요. 나라. 너의 나라, 너는 너의 고향 본토와 나라와 그 다음에 친척과, 뭐를요? 친척과. 여러분, 우린 친척 그러면 뭐 사촌, 팔촌 이렇게 매우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척이라는 말을 또 영어 성경에 번역한 걸 보니까 백성의 백성. 뭐라고요? 백성이요. 그러니까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서로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고 같은 이런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같이 또 군대가 돼서 맞기도 하고 서로 보호해 주기도 하는,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떠나라.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아버지는 내가 시조가 되고 내가 새 땅을 받고 내가 복이 돼가지고 살려면 너는 네 아버지를 떠나야 돼. 그래야 네가 시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축복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 원래 그렇게 길은가요? 한번 따르시다. 고향, 본토, 나라, 요걸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어디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애비도 없나 애미도 없나,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제사 안 지내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제사 안 지내요. 시원찮은 사람 빼놓고는 다 제사 안 지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님만 예배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시원찮은 사람은 제사 지내요. 확실한 사람, 물 건너오듯이 강 건너오듯이 하나님 딱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요. 장례를 지내면서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이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이 양반 잘 돌아가셨다 그래서 기쁜 거 아니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모시면서도 찬송을 해요. 뭐를 해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 강원도 있는 데서 예수님 처음 믿은 감리교인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때려서 죽여버렸어. 몰매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멍석에다가 놓고 돌려서 그리고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아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나 손자들이 울면서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 또 찬송하면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셔야 될 거는, 예수 믿고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주 버릇없이 살아라, 그래서 나라를 떠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친척을 떠나고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의 생명을, 영생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 그냥 떠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떠났다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소통이 일어나서 이미 믿음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이 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따라서 떠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야 산다. 근데 첫째 떠나야 될 게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동시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법도를 어기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꿔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 양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뭐와 뭐로? 남성과 여성. 그래서 이 성이 두 가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성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딱 두 가지만 만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호랑이도 만드시고 돼지도 만드시고 그리고 송아지도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름을 잘 붙여놓으셨는지. 돼지를 보면은 돼지 같아. 이게요. 소를 보면요 소 같아요. 하마를 보면 또 하마 같아. 참.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법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 법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인 인간이 짐승하고는 어울려 살게 했잖아. 이거 어울려 산다는 말,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놓지 않으셨다고. 짐승은 짐승끼리 살고 제 종자끼리 살게 하시고 사람은 사람끼리 살게 해주셨다고. 지금 여기에 계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몰라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야.
어디를 떠나라? 고향, 본토, 나라를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은 친척이고 주변에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이라 울타리에 울타리. 내가 없어도 그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도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그 사람이 있으면 같이 군대가 되줄 수 있습니다. 동지가 되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달신 이런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다 맞다 해도 우리는 기다 맞다라고 하는 그 가치 체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왕따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원래 뭐였다고요? 이 사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유학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아주 학문 아주 깊게 공부한 사람이고요. 공회원까지 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권력 꽤나 쓰던 사람이에요. 힘 꽤나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강렬하게 만났든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 안에서, 마음 안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홀가닥 변화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갑니다. 유대라고 하는 민족적 동질성도 포기합니다. 주변에 이 공회의원이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찔끈 동여매고 이 사울을 죽이기 전엔 우리 밥도 안 먹겠다 이런 결사대까지 나올 정도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바울이 돼서 여전히 자기 동족들을 떠나서 살아 왕따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이 이제 송씨 집안에 아주 유력한 중학생인데 장손인 그런 중학생 아들인데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다 못하니까 너 예수 믿으려면 집 나가라. 그랬더니 이 중학생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교인들이 거둬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이 이제 커서 대학 나오고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청주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상당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이 중학생이 떠난 게 어딥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냐고, 어이구 그래요? 내 송씨 가문 여기서 안 되겠네요. 그러고 머물렀다면 송씨 가문의 아들은 되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문벌을 무섭게 여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이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 이러면 벌써 그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떠나야 산다. 자, 뭐를 떠나야 되는지 이제 전부 이해하시겠죠? 근데 떠나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그러셨는데 좀 떠나기는 떠났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떠남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아버지 데라한테 아마 떠나자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 데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1000km 정도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205살이 돼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고 나서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오늘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이것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온전하거나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차마 조카 롯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란에서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까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롯을 먼저 내보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떠났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발걸음이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를 떠나고 이 사람의 울타리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문을 초월하고 이 주변과 이런 걸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던지고 투신하는 일,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 신앙의 삶은, 복된 삶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길이 열립니다. 떠나면 살고, 떠나면 길이 열립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